동구 영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마도 12월 31일 이 시간쯤 되면 누구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참 올 한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 쉽지요. 그게 아마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평균적으로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가 세워지면 1년 안에 한 5개 정도 교회가 그 도시, 그 마을에 있지 못하고 교회가 문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 나머지 5교회는 한 3교회 정도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겨우 면면히 유지하면서 또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머지 한 3교회 정도도 목회자가 바뀌던가,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를 드리고는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벌어집니다. 연일 보도나 기타 뉴스나 아니면 댓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이상하게 하는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참 많이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부족한 경제 환경 때문에 마음껏 가르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나라에서는 목사님들 세금을 거두겠다는데 세금을 오히려 그 집에 생활비를 보조해야 될 분들이, 보조를 해줘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이 8, 90%에 일어납니다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했던 많은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에 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흥비전교회를 좀 더 성장되고 그리고 영향력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덜 가졌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며 도울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사람이 머리가 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부,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되어지려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더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더 깊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언약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언약을 따르란 말은 하나님 준 말씀 안에서 있으란 얘기죠. 여러분, 좀 답답스러워도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크고 힘이 센 그런 물고기라고 해도 땅에 무트로 드러내면 그것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거하는 것들이 우리를 다소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나 혹은 제재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 평생을 평탄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년 한 해를 내다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확인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꼭 기준이 되는 복음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붙든 사람들과 그것을 중심으로 붙든 그런 가정과 집단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처음 사람
아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양잡아 피 뿌릴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여기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요셉까지요. 크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들이 아담에게 있었던 축복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셋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셋에게 있었던 언약들이 노아를 통해 전달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연결되는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딱 붙은 한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민족이 되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복음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는 그들을 그 지역 그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피언약이 희미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4대 만에 이방에 객이 될 거라고 말씀한 대로 이방이 객이 되었고 4대 만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피약속, 피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 피약속 속에서 400년 노예살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끝을 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진지하게 자기 가문을 연구해 보면 3, 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심각한 우상 가문이라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사람이 아둔하여져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흉흉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는 축복과 완전 반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피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냐면 결국은 이 여자의 우선 언약 피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으로 완성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기만 했던 사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되고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고 다 낫게 되는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 경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간에 미래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정말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실력과 능력과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디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그만 잘렸어요. 이유가 뭐냐?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문법이 안 맞아요. 말이 문법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니까 교회 회의가 열려가지고 얘는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 시키지 마라고 잘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말씀 전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어디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디가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교회에 가려면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돼. 언덕 위에 그 나무들이 있고 애들 놀이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다 말고요. 엄마가 준 헌금 뭐 1센트 이런 거 하고 과자 사 먹고 거기서 놀다가 농댕이 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점점 교회 오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조사를 시켜보니까 농땡이 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농땡이 안 치던 애들까지 교회 안 오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문법도 맞지 않는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거기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무디를 다시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가르쳐라. 여러분, 그는 많은 렘넌트들 살리는 설교자가 됐고요. 그는요, 많은 성도들 일으키는 전도자라 그의 생을 살게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인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도,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이유도,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목적 때문에 존립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 언약이 기억될 때만 우리의 값어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훈육을 하지만 잊지 말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언약을 피 맺히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했는지 빨리 알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엄마가 시시때때로 왜 나를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고 예수 생명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 되심을 말했는지 그 맛을 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며, 목사인 저나 교사인 여러분이, 먼저 믿은 선배인 우리들이 나중 믿은 새가족들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 십자가에 피 맺힌 복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수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간략하게 4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많은 너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과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우리들이 함께 지내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도록 돕는 일,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일, 우리가 제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안기녀 권사님이 예수님 믿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첫 만나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내가 인사했는데 나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어차피 안 쳐다봐도 되니까 뭐. 그 다음에는 박명곤 권사하고 같이 안 가고 혼자 갔거든요. 진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때는 같이 와서 안 쳐다보다가 이렇게 계속 안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복음만 전달되면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저한테 잘하세요. 그때 미안했던가 봐.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제자 못 삼겠걸랑 자녀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또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모든 분야가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달된 시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이요 63층 빌딩 생겼을 때만 해도 이야 진짜 높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저기 더 높은 거 생겼죠. 몇 층이에요? 100층 넘어요? 그래요. 100층 이게 여러분, 사람들 믿음 좋습니다. 100층에 올라가서도. 나는요 지금 사택이 24층 아닙니까? 요 교회에서 살 때도 8층. 여기서 무너지는 날엔 다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는 더 높은 데 갖다 놨어요. 24층에 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댁 신방 갔더니 50몇 층이요. 아유, 아찔해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저번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집이 12층이에요. 올라갈 때 멀쩡히 갔습니다. 신방 다 끝났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 구두 벗고 내려왔다니까요. 12층인데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이 생기고요, 깊은 터널이 생기고요, 이렇게 인공적인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은 공허하고요, 황폐하고요, 더 심령이 핍절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울하다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그분들을 만지시면 그들은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일에 순종해라. 누가 가겠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천사 보내면 한 방에 끝나지 않겠어요? 14만 명. 여러분
아니 아람 군대 그래 많은 사람 쳐들어왔는데요. 천사 하나 보내니까요. 하나님 다 죽였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일이에요. 뭐냐? 나중 믿은 새가족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니까 13세 이전에 좀 더 내려갔군요. 10세 이전에 복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거기서는 신의 존재라고 말했어. 신의 존재에 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10살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말로 우리가 전달돼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아이 평생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 품에 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아들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일 제일 잘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아이와 함께 어떤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글을 읽기 전에는 여러분이 읽어주고 함께 읽었을 땐 아빠 한 줄, 엄마 한 줄, 아이 한 줄, 헝 한 줄, 누나 한 줄 이렇게 읽어가는 것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이 벌어져요. 누가요? 어린 양들이. 여러분, 다른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되는 순종의 응답이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면서 순종하라는 거, 어떤 순종?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요, 요즘 아이들은요 저희들 클 때하고 너무 달라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당돌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겁을 줘갖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의 말로 설득되고 사람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성령 충만을 줄 거니까 그것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겐 주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것을 옳게 쓸 수가 없어요. 쉐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일 고민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야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라야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시간, 그곳, 그 자리에 역사하시길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해야 될 일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우리들이 계속 해나갈 일이에요. 최소한 5년 동안 진행할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서밋,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꼭대기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군림하는 꼭대기나 교만 떠는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서밋 정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최고봉에 오른 사람. 여러분, 저 가끔 얘기하잖아요. 태권도 하얀 띠나 노란 띠는 막 도복 입고 펄럭펄럭대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검은 띠는 절대 그렇게 하고 안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최고봉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서포트할 수 있을 만한 영적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을 말해요. 내게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와 또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최고봉에 있는 사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학생이라면 학업 속에, 그리고 탤런트 속에, 직장인이라면 내 일터 속에, 사업가라면 내 사업 속에, 아, 이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유일한 응답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넌 이렇게 잘 되냐? 아멘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소리 들은 분 계시죠? 들으면, 야, 너 어떻게 하길래 잘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엄청 미안한 것은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웬 은혜예요? 그냥 다 남들 하는 거 다 해. 뭐 특별한 거 없어. 근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로 둘이 있으면 꼭 물어봅니다. 뭐 특별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밀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말고가 아니라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 밀어주시면 얘기는 간단해지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떠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영적인 힘이 있고 내 일에 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영향력은 자동적으로 미치게 돼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영향력이 미쳐지면서 앞에 말한 대로요, 제자 삼는 일,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 새로 믿은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영향력 주는 사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월까지 통상 겨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자리로 가는 응답 있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힐링이에요. 치유예요. 사람들이 저도 특히 막 이렇게 주일을 섬겨 일하다 보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들 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참 뭐 그냥 그러네요. 이런 말이요. 여러분, 흑암도 듣고 있고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듣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스스로 잘 선택해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을 해야 돼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힐링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힘써야 될 텐데, 어떤 힐링은 말합니까? 영혼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힘이 생겨요. 영접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건데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영적 힘이 점점 강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근데 바빠요.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어떨 땐 밥 먹을 시간을 2시간, 3시간 뒤로 미루고 놓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은혜가 매일같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과 생각이 공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컬컬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누릴 때, 말씀도 읽고 또 설교 녹음한 것도 듣고 또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복음 찬양 CCM도 듣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누리잖아요. 사람이요 총명해져 가요. 점점 흑암이 벗겨지니까 그 사람이 있는 총명이 드러나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해보라니까요. 가요 끊고요, 한 찬송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시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스마트폰 한 달 동안 그냥 딱 끊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응답은 거저 공짜로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살을 깎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 꺼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점심 먹을 때 한 번 확인하고 꺼놨다가요, 저녁 먹을 때 한 번 확인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그 잔다.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교회에서 모일 때 이걸 좀 달라고 그래. 이거 맡기자 그랬더니 이거 붙들고 안 나. 야, 깝깝하더라니까요, 제 마음이. 꽉 붙들고 안 나.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그거 들다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꽉 붙들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꽉 붙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런다면 증거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총명해질 거예요. 유능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끔도 만나. 인천에 있으니까요. 오다 가다 만납니다. 행사 자리에 가면 만나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렇게 안 늙었냐. 뭐 이제 50 겨우 넘었는데 늙긴 뭘 늙어. 아직도 청년인데. 80은 돼야 늙었다 소리 조금씩 하는 거지. 주름살 생기네. 아유 80대니까 주름 좀 생기네. 이래야지. 뭐 50 간 넘어가면서 늙네만의 소리 할게. 근데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죽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사 10분이잖아요. 안수사들끼리 싸운다네.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말린대 자기가. 뭐 모여서 회의하자고 불안하다는 거. 나 옛날에 겪어보고서 못 겪어본 일인데 그 친구가 말하니까 야 저거 저래서 머리가 다 빠졌군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닥수가 몇 개 안 남아서 둥숭둥숭 남았어.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으면 다 침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육신입니다. 우리요 오메가3도 먹고요 스퀄렌도 먹고요 비타민도 먹고 아로니민 골드도 먹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축복인데 다른 거 여러분이 달라는 것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 걸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걸 누리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거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쫙 잘해도 여러분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진짜요? 제가 그랬어요. 날 비리비리 비실비실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결혼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47kg, 나도 47kg였어요. 둘이 사진 찍고 왜 이게 뭐 안에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들겠는 거예요. 47kg짜리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기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럼 이리 오셔서 사진 찍으시라고. 내가 사모님 들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리고 억지로 들었는데 그 사진이 부모님 댁에 있거든 지금도요. 그 사진을 보면 비교적 제 얼굴이 빨개요. 그러니까 47kg짜리 빨리 찍어요 이러라고 얼굴 빨개요. 여러분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여러분 건강에 자신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받으면 건강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요 그런 사람 영적 힘 있지요. 자꾸 총명해지지요. 건강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자꾸 붙고요. 돈이 자꾸 붙어요. 여러분 자꾸 아파봐요. 옆에 잘 안 있으려고 사람들이요. 아유 또 아프다 그래. 아유 그만해. 이러면서 자꾸 떨어지려고 거리를요. 아픈 거 혼자 있을 때 아프더라도요. 괜찮다고. 할렐루야. 기쁘게. 웃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을까요? 인상 쓰는 사람 옆에 많을까요? 실험 한번 해보실랍니까? 한 달만? 아무도 인상 쓰는 사람 옆에 안 와요. 우리 꼬마 랩런트들도 목사님 왔니?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우리 로아는 도망도 못 가 요즘에. 목사님이 왜 로아야? 그러니까 와 좋아가지고 애가 한호성을 쳐요. 그거 좋다고 한호성 치는 거예요.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이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제가 그러려고 하면 도망갈 거예요. 이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실천할 일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153 운동하자고 그랬잖아요. 금년에는요. 2018년에는 138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153은 뭐고 138은 뭐냐. 153은 지나가서 됐고요. 138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갈 건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자 말이에요. 어떻게? 첫 번째,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럼 어떻게 전할까? 그럼 막 뛰돌고 돌아다닙니까? 그럴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하루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기도, 전도 실행을 하자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과장님한테 전도지 한 장 줘야지. 그 해보세요. 하랄까 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아니 그렇게 언니 그러고 뭐 오빠 그러고 아이고 사장님 과장님 별소리 다 하는데 그것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에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이번 달엔 누구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두 번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 하나님 말씀을 석 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거 강단 메시지요, 그 녹음되어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요. 매일 큐티 기도 수업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138 운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8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현장 살리는 기도로 선교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8가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내가 힘이 있어야죠. 내가 힘 없는데 뭔 기도가 되고 뭔 전도가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힘 없으면. 그러니까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업을 놓고, 사업가라면 사업, 사장님이라면 직장에 있다면 직장, 학생이라면 학업, 그리고 진로, 그리고 주부라면 가족들 놓고. 여러분, 주부도 좀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방학 땐 전문적이지 않으면요, 반찬 타박 받습니다. 엄마 급식 먹을 때 맛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맛있게 못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나의 업을 놓고요. 세 번째요. 네 번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아무리 안 해도 만나면 한두 사람, 세 사람 만나잖아요. 만날 사람들, 오늘 계획 속에 누굴 만난다, 그 사람을 놓고요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일 놓고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논현동 산다, 논현동. 간석동 산다, 간석동. 여러분, 청학동 산다, 청학동. 여러분요, 그렇게 해요. 저마다 자기가 사는 동네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청라 산다, 청라 놓고 기도하고요. 선악동 놓고 기도하고요. 만석동 놓고, 동네 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사모기 놓고, 안수 사람들, 권 사람들, 일하는 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전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해라. 나만의 전도가 있거든요. 나만의 전도. 그거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원신 예배도 헌금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데가 한 10군데 되거든요. 그쪽에요.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면 2018년에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 가지고 거기 있는 그 현지인 목회자분들 자녀 학비라도, 난 비싼 줄 알았어요. 비싼 줄 아니, 먹고 쓰고 다 하고 학교 한 달 다니는데 5만 원. 5만 원이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5잔 정도 잡수면 5만 원 나와요. 둘이 빕스 가가지고 둘이 한번 쓸면 10만 원 나와요. 그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나만의 선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엔 그래, 첫날 걸리는 고객 놓고는 이거 내가 한번 도전해. 여러분 계획을 세보세요.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것인가, 이것 놓고 또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고 우리도 인도받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더러 가시는 2018년도 여러분의 인생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 주신 대로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